한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얼마큼 전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공동체인데 꿈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 점점 후퇴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의 향수심에 사로잡혀 옛날 얘기나 하는 그런 복고의식이 이 공동체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공동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영광스러웠다 할지라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런 킹덤 드림을 갖고 살고 있느냐 물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꿈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어요. 역사는 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독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제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했어요. 갑자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그래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통일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보다 더 급한 게 뭡니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태는 비상사태고 전쟁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지구에서 하루에 오늘도 20만 명이 장례를 치러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근데 그런 데는 태연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 영혼이 죽어간다는 건 가장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뒤에는 끔찍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그와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더 글로리 처치 다닙니다. 무슨 교단입니까? 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은 뭡니까? 이런 겁니다. 합동측은 뭘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럼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당만 밟는도다 하겠어요. 너희의 제사에 내가 질렸고 너희 드리는 제사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도 성가대 소리 듣기도 싫고 너희 기도에 내가 귀를 막았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은 흔적밖에 없는데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이사야 1장 전체가 다 그 말씀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긴 열심히 나오는데 교인들이 하는 일이 없어. 주일날 와서 자기 앉았던 의자나 따뜻하게 만들고 가는 것, 그걸 벤치 워머라 그래. 벤치 워머. 빌리 그레함이 미국 교인의 95%가 다 벤치 워머다. 벤치 워머. 집사가 돼도 뭘 하는지도 몰라요. 집사가 뭘 하는지. 그냥 가끔 돌아오는 헌금위원회에서 헌금방울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사인 줄 알고. 스테반 집사는 성경을 통째로 외워가면서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하고, 빌립 집사는 엄청난 선교를 하고 아프리카 내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하시고 다 그렇게 성경에 살았는데 우리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꿈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가 좀 고파도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저도 배고픈 시절 어렸을 때 다 지났지만 지금 애들은 뭐 배고픈 사람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이 다 맛집이에요. 맛집. 텔레비도 틀어놓으면 다 먹는 것밖에 안 나와. 아침에도 먹는 거, 저녁에도 먹는 거, 전라도에서 먹고 경상도에서 먹고 충청도에서도 먹고 맛집. 노아 시대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완전 육체 인간이에요. 육체 인간.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먹는 것 외에 관심이 없고. 요즘 젊은이들은 또 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카페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옛날 있지도 않은 카페, 한국에서 나지도 않는 커피를 그냥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해다가 2시간 3시간 거리도요 분위기만 좋으면 운전하고 간대. 젊은 애들이. 그 마시는 거, 저녁이면 술 마시느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술 마시고 난리를 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조사로 바쁘고 집을 짓고 있더니, 제가 36년 전 1985년도에 한국 떠날 때도 다 공사판이었어. 아파트 짓느라고. 36년 만에 와보니까 더해. 지금 더 아직도 아파트를 그렇게 져요. 시골에도 짓고. 그 몰개지 물다 이제 가는 거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고 원자탄이 떨어져서, 원자탄 떨어지면 우리가 1분도 안 걸려서 다 죽거든요. 아주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다 동성애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땅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유황불로 태워가지고.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세를. 애들이요 배는 부르고 먹을 게 많은데 꿈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자살을 해. 먹을 게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허무하니까. 요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살한 연예인만, 유명 연예인만 36명이 몇 년 사이에 다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 재벌들 자식들 다 자살하고, 정주영 씨 아들 둘이나 자살하고, 이건희 씨 삼성 딸도 불란서에서 자살하고, 경남 기업도 자살하고, 롯데도 자살하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요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어?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팬들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대통령이 왜 떨어져 죽고 자살을 하고,
조선시대 왕들 다 30대 다 죽었는데 대다수가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50대까지 살았지만 죽은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다 성병으로 죽었어요. 임질 매독으로 죽었어요.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얘기는 끝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다 정상에 올라가서 쓰러지잖아요. 사울왕도 처음에 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왕 되자마자 자기 기념비 세우느라고 돌아다니기가 바쁘고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비참하게 집안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끝이 있습니까?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방 여자들 막 끌어다니고 부인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미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갖고 나라 두동강 만들어 놓고 그러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그런 거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 잠언 30장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그거 할 때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는데 다 아멘 해요, 사람들이.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해. 부자가 그렇게 좋은 줄 아나 봐.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사오며 너무 배가 고프면 도둑질 할까 두렵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꿈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됐든 과학자가 됐든 예술인이 됐든 군인들이 됐든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몸에 좋지도 않은 음료수를 파는 코카콜라 사장들은요, 청량 음료가 적수가 아니에요. 코카콜라 사장들은 물이 우리의 적수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그래갖고 하루에 코카콜라 마시는 사람이 10억이 10억, 지구상에 10억이 넘어. 코카콜라 딜리버리 하는데 트럭이 1시간마다 100만 마일을 달려요, 전 세계에서. 96년, 97년도에 평양 들어갔더니 복음은 안 들어갔는데 코카콜라는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 평양에도, 아프리카에도 들어와 있고, 미전도 종족에도 들어와 있고, 복음보다 더 빨리 들어가 있어. 아니, 몸에 좋지도 않은 코카콜라 하나 팔아먹으려고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지 않다,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막 떠들면서 열정을 내고, 지금 130년밖에 안 됐는데 애틀란타에서 약방에서 시작한 몇 병 팔던 코카콜라가 말이죠, 세계 유명한 운동선수, 영화배우는 다 광고에 등장을 시키고 변함없는 브랜드 네임 밸류가 1등이 항상 1등. 그리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꿈이 없단 말이에요. 코카콜라 하나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비전이. 공산주의자들도 지구 이하로 비전을 낮추질 않습니다. 다 망했지만 심지어 이단들도 열광을 부리고 있는데, 그 거짓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갈릴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빌리바, 마테야 다 일일이 부르시잖아요. 저기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저기 사마리아로도 가셔서 하루 종일 걸어가셔갖고 우물가에 그 버려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오후 내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부흥회를 하고 3일 동안 스케줄을 연기해갖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또 다 부르시고 개인전도 늘 하시고,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따랐어요. 세리들이 따랐어요. 창기들도 있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전도하는 생이었어요.
어느 날 거라사를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야. 군대 귀신, 군대 귀신.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쇠고랑을 풀어버리고 소리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사하시잖아요. 돼지떼로 들어가라.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미쳐갖고 몰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돼지 2,000마리면 요즘 가격으로 4억, 5억 나가는 돈이에요. 4억, 5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한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귀신 들였던 사람이 귀신이 나온 다음에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 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여기 뭐 다 한국 사람들이고 통역할 필요도 없는데 댕기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에서 러시아인들을 전도해서 러시아인들만 한 200명 모여요. 인도 사람들도 한 200명 모여요. 아프가니스탄 거기 뭐 에스닉들이 많으니까 일본 사람, 영어 예배, 한국 예배 6개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전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전도가 안 된다고요?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핑계 대는 거고, 안 된다는 어떤 암시에 걸려갖고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지,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막 거품을 품고 욕하는 앤티 크리스찬들이야말로 한번 깨지면 진짜 기독교인이 돼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간증하자면 밤새워 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으로 전도했던 사람 얘기만 해도. 전도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영혼 하나가 변하는 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목사님도 보니까 아들 하나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40살인데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갔는데 그래도 애를 이제 둘 낳았거든요. 처음에 딸 낳고 요번에 이제 손자를 낳았는데, 애 하나 나올 때마다 집안이 난리가 나요. 이모, 삼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친가 해갖고 다 좋아. 가정에는 애들이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와 가정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재생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새신자가 하나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아까 어떤 분 책 사인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초신자예요. 그러더라고요. 초신자. 그런 분들이 더 반갑고 기뻐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갖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변하고, 그 사람 변하면 그 사람 가정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사업하는 그 거래, 우리는 누구나 다 관계를 맺고 사니까. 여러분, 미장원 가죠, 이발소 가죠, 식당 가죠, 세탁소 가죠, 다 관계 맺고 살잖아.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30년 만에 58,600개의 자연불악에 다 교회가 서고, 여기도 뭐 보니까 구석구석 다 교회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우리의 부족으로 이제 교회가 욕도 많이 먹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일은 다 교회가 해요. 양로원, 요양원 뭐 거의 다 그렇고, 고아원 그렇고, 모자원 그렇고, 병원들 그렇고, 뭐 죽기 전에 그 호스피스 하는 그것도 거의 다 그렇고, 80~90%가 다 개신교가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런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이 매스컴을 장악한 약한 사람들이 교회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금 잘못하면 뭐
또 대형교회 목사가 한번 사고 치면 뭐 이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난리를 치고 좋은 일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 술집, 카지노, 노래방 뭐 그런 거 하는데 신경이나 씁니까? 다 내버려두면서 교회 건축하면 또 건축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교인 중에서도 뭐 교회를 꼭 그렇게 건축할 필요가 있냐. 뭐 별 사람들 다 있고.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뭐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많이 쓰냐. 꼭 가론유다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나. 자기는 한 푼도 내놓지도 않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며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 그랬잖아요. 저가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예비했다. 마리아는 직감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걸 알았고 마리아는 언제나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잊어먹었는데 마리아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 사순절 때 마리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런 주님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의 거의 대다수는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캐톨릭도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말씀과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해적들 아니었어요. 해적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세계 신사의 나라가 됐고 독일은 다 야만족들에서 야만족들. 복음이 들어가고 말틴 루터가 나오고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독일이 가장 큰 문명 국가가 됐고 덴마크 같은 나라 패전 국가 비참한 나라였는데 그룬드비가 복음 운동 일으키고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지금 대안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전 국민을 성경 교육을 시켰더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선진 중에 1등 국가가 덴마크입니다. 지금.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임당할 때 히틀러가 옷을 입을 때 유럽에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품었던 나라는 덴마크 하나밖에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스위스 어떻습니까? 켈빈이 성경 한 권으로 제네바를 통치하고 쯔빙글리가 주리를 루체른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몰리는 도시가 그 나라들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나라 500명밖에 안 사는 스위스 같은 나라 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디가 복음전도 운동할 때 막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시카고에서 하다가 뉴욕에서 초청을 했는데 뉴욕에 오니까 뉴욕 타임즈가 무디를 비판을 했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다. 영어도 잘 모른다. 철자법도 틀리다. 사투리 쓴다. 무슨 천당 세일즈맨이다. 그렇게 조롱하던 뉴욕 타임즈가요. 무디 집회가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랬더니 뉴욕 타임즈가 6개월 후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무디의 뉴욕 집회 후에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악덕자는 유순해지고 불결한 자는 순결해지고 노인은 밝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청소년들은 고매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경건의 새 바람이 민중 속에 불고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하층민들에게 침투하고 있다. 감옥은 텅텅 비고 할 일 없는 경찰들에게 시민들은 봉급 주기를 기뻐한다.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이 소독되고 훔쳐갔던 물건들을 직원들이 돌려오는데 창고를 회사마다 짓기 시작했다. 이 사회가 다 바뀐 거예요. 사회가.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이 동네, 더 글로리 처치가 있는 이 마을이 정말 변화되길 원한다면 전도하세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못되게 놀아도요, 중국에 그 많은 주 가운데 온주라는 쪽에서 온주는 기독교인이 80%예요. 온주 상인하면 중국에서도 유명한 시진핑도 꼼짝 못해. 엄청난 중국의 부를 다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재벌들의 대다수가 다 목사들이에요. 지하교회 목사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분들이 한국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인도에도 그런 주가 하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80% 되는 주가 있어.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했던 곳. 이라크 갔더니요, 이라크에도 저를 안내하는 마호메드라는 무슬림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존경하더라고. 보면서 하는 얘기가,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는 다 깨끗하고 잘 살고 예의 바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2, 30만 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 그게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똑바로 믿으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변하게 돼 있어. 간증들 수없이 듣잖아요. 그렇게 두드려 패던 남편, 술 먹고 집안 가구들 집어던지던 남편들이 어느 날 집사가 돼 있고, 또 한국 여자들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얘기 들으셨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구두만 갖고 예배당 와서, 여기 구두 갖다 놓고, 하나님 구두가 나왔사오니 주인도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 남자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고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요 지금 다 기독교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다못해 이인영 씨 같은 통일부 장관도 집사예요. 그 장인은 목사예요. 문재인 대통령 사돈도 목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장로예요. 장관들 거의 다 그래요. 지금은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좌성향을 갖고 있나 우성향을 갖고 있나, 이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지금 많아졌고, 우리 애들이 전도하기 좋은 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 뭐 절간 댕기고 뭐 시골도 댕기고 그래서 절간을 많이 보고 자랐지만, 요즘 애들은 절간이라는 걸 거의 못 봐요. 무슨 기념물 정도로 알고 있고, 어려서 자면서 늘 보는 게 다 교회야. 다 십자가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자기도 모르게 친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니까 비판을 하는 거고, 그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정상화되면 다 교회 나와요. 쉽게. 친숙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분위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국은 다 교회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한두 번 힘써서, 정말 1,000만 기독교인이 한 번만 더 힘써서 한 명씩만 전도하면 2,000만 되는데, 그 민족 복음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북한 여실 거고, 북한까지 복음화 시키면 제사장 민족 되고, 온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대한민국이 쓰임 받고, 지금 현재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2위 국가인데 앞으로 1등 국가가 돼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세계 최강 나라들은요 언제든지 복음이 왕성했던 나라들이에요. 복음의 중심의 기류가 이 마케도냐부터 시작해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해서 영국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이제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선교사만이 파송할 때 영국은 최강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이 세계 선교의 70%를 감당하고 있고 구제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도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여자들은 너무 감사해야 돼. 옛날에는 이름이 없어요. 한국에 100년 전만 해도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은. 아세요? 학교에서 스크린턴 여사가 유아여고 만들어서 애들 등록받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여자들은. 우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었어요. 무지했어요. 축첩 제도를 했어요. 술 먹다가 나라 다 팔아먹고 일본한테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정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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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여성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어린아이 권리 회복되고 교회가 앞장서서 절제운동, 국상품 애용운동, 또 나라가 다 빚에 시달리니까 빚 갚는 운동 하잖아요. 나라 살린다고. 거기다가 3.1운동도 우리가 일으켰죠. 좋은 운동은 다 기독교인이 일으켰는데 기독교인이 1%대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지금은 20%인데도 왜 욕을 먹냔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맛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맛을 회복하면 돼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저건 하나님 없는 최악의 나라고 교회가 없는 나라고 무신론 국가고 18년 동안 항상 1등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핍박 국가 1등을 하고 있고, 우상이 3만 개가 김일성 동상에 세워져 있고 손바닥만한 땅에 영생탑이 수천 개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 김일성 배지 우상화 전 국민이 다 달고 댕기고, 그러니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지구상에서 비참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전쟁 불가능해요. 우린 여기서 괜히 원자탄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북한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굶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으며, 먹을 것도 없는데. 휘발유가 있어야지 탱크를 움직이죠. 휘발유가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죠.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난리 치는 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한미합동 군사훈련 시작했다면 나까지 핍박을 해. 나까지. 응? 밥도 잘 안 주고 신경질 내면서. 응? 아니 진짜 이건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게 없으니까 뭐 비대칭 전략이라 그래갖고 김일성의 유언을 따른다고 해가지고 3가지. 땅굴을 팔아. 그게 원자탄보다 유력하다. 땅굴을 정신없이 파다가 다 걸리고 좀 난리를 치고. 2번째, 원자탄을 만들어라. 목숨 걸고 원자탄 만들었잖아요 지금. 3번째, 해커들을 길러라. 지금 다 사이버 시대인데, 응? 해커들이 막 전자교란을 시켜갖고 해놓으면 전쟁 못한다. 미국은 다 뭐 전자게임 하듯이 싸우잖아요 이라크에서. 근데 그 교란시켜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해커들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전 세계에 돈 훔치느라고 바쁘고 지금 엄청나게 돈 훔쳐가요 북한 해커들이. 원자탄 놓고 깡패처럼 소리 지르고 있고 땅굴 파놓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지금? 원자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원자탄 터뜨렸다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쓸 수도 없는 무기예요. 남한은요 지금 상용 무기전 무기들이 북한하고 비교가 안 돼요. 남한은 아주 하이텍이에 모든 게. 북한은 쓸모없는 무기들이고 북한보다 몇 배 더 강해요 남한 무기가.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방부 장관이 말해도 믿질 않아 그거를. 또 참 희한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공헌이 센데.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20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207개 군 단위를 다 다녀봤으니까 거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은 자기 동네밖에 모르지만 북한은 이 통행증 없이는 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207개 감옥 안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북한 가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그냥 자유롭게 가도 버스도 혼자 못 타고 다 안내원이 따라다니게. 자유가 없는 나라. 그런 땅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남한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지금까지 70년 동안 분단의 시기 동안 그런 위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산기도 하면서 부르짖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성도들이 워낙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지켜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킬 차례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에 다 불침번들이란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망하셔서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배들이 불러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제가 금년 1월 3일 날 금요일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기도 첫 번째 한번 와달라고 강사를 그래서 갔어요. 한 10,000명이 모였어요. 11시 가까이 오니까 뭐 난리들 치고 빨리 끝내고 그래서 끝나고 막 집에 가느라고 정신없더라고. 옛날에 순복음교회는 철야기 하면 꼬박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 그 다음 주간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특별 성회한다고 와달라 해서 갔어요. 한 5,000명 들어간 큰 성전인데 거긴 사람이 한 200-300명 앉아 있더라고. 금식들을 안 해. 이제는 못해. 너무 기름기가 져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금식도 잘했는데 기도원마다 통통 비었어. 산기도도 안 해. 새벽에도 뭐 그냥 명맥 유지하는 정도야.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38선은 군사분 계산이 아니에요. 저건 영해분 계산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저건 군사력으로 경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강력한 기도로 북한의 저 악한 영들을 대적을 하고 그 악의 축은 몇 명 되지도 않아. 2-3천 명 되는 그 악의 축만 없어지면 돼. 그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을 다 파쇄시키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고 99%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골육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붙잡혀 있는 노예가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기도해야 되고 70년 동안 자유 없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항상 북한을 볼 때 2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악의 축과 거기 붙잡혀 있는 백성들. 백성들은 죄가 없어.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어.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70살 먹은 사람이 그 당시 1살이었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강력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슴에 다시 복음의 불이 붙어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북한 열리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지만 유일하게 우리와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그리고 우리는 반만 년 동안 한반도라는 땅을 떠나보지 않고 함께 살았던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 골육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수 있었지만 롯이 못된 짓 많이 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품었던 이유는 너와 나는 혈육이라, 너와 나는 골육이라 이런 말을 해요. 삼촌이 양보하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야곱과 라반도 아주 악성의 사기꾼들끼리 만난 것 같은 관계였지만 다 머리 써갖고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야곱이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이 뭐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라반의 마음속에 그래도 골육의식이 있었어요. 너와 나는 골육이라, 우리가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을 맺고 손주들을 축복하고 다 보내잖아요. 이 골육의식 하나만 살아있어도요 통일은 가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왼수들, 빨갱이들, 오랑캐들, 철천지 원수들 이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한 정권들은 빨리 무너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날을 주실 거예요. 통일이 되면 너무 신나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통일되면 지금 STR, 사이베리아로 가는 기찻길 다 놓여져 있어요. 현재 러시아로 저 낮은 선목으로 BTR, 베이징으로 가는 거 놓여져 있고 KTR, 한국
남통 철도도 다 놓여져 있는데 북한만 연결하면 돼. 이거 연결 다 돼 있어. 기차까지 다 나와서 지금. 중국은 전체가 다 고속 전철을 만들어놨어요. 현재 다 고속도로. 그러니까 북한만 연결되면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 타고 제주도부터 이제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부산으로 부산에서 막 다 북한 청년들이 저 장안동 와서 중고차 100만 원짜리나 사갖고 4-5명이 댕기면서 산골마다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돌아와도 되고 또 한 200만 원짜리 차 좀 더 잘 나가는 차 사면 저기 동남아시아 전도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도하고 러시아, 중국 다니면서 다 전도하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한국 차는 또 인기가 좋아서요.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중고차 한국에서 직접 원차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실컷 전도하고 한 달 동안 댕기다가 팔아먹으면 비행기값 나와요. 그럼 타고 오면 돼. 이게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북한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남한은 섬나라 역할이에요. 섬나라. 육로로는 갈 데가 없었어. 우리는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녔잖아요. 육로만 열리면 역사가 달라지고 북한에 묻혀있는 지하자원만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것만 해도 2조 9천억 달러에 상상을 초월하는 게 묻혀있는데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남한은 자본과 기술이 풍성한 나라예요. 세계 1등 기술 국가예요.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 들어가서 개발해 주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실업자 한 사람도 안 생깁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통일 비용, 분단 비용 따질 것도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어마어마해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북한도 살리고 남한도 살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런 통일도 꿈꾸면서 이제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거기도 적어도 한 3만 개의 교회가 필요해요. 207개군에 군당 평균 10만 명 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는 사실 한 2천만밖에 안 돼요. 남한의 반도 안 돼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군마다 교회를 100개씩 세운다 그러면 2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그러면 2만 개 정도의 단체, 교단, 교파 초월해서 우리 교회들 해가지고 조직해서 동시에 네이비우스정체전 쫙 돌아서 복음 전하면 뭐 한국말 통하겠다. 한순간에 복음 전할 수 있고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도록 구조적으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에 유일신이 김일성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래요. 진짜. 김일성만 가짜인 거 알면 하나님 믿기가 참 쉬워. 또 김정일이가 잘못된 거 알면 예수님 믿기가 너무 쉬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쉽고 당 대신 교회라는 개념은 교환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거기서는 사도신경을 김일성 신경으로 바꿔서 외워요. 진짜로. 책도 써놓고. 그러니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영접률이 80%예요. 제가 요새 탈북 신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준비되어 있더라고. 얘네들은 통일 시대에 완전히 특공대들이라는 생각, 특공대.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걔들 한 60여 명 가르치고 있는데 매일 카톡으로도 가르치고 줌으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사경회하고 낮 12시에서 밤 12시까지 뭐 10시간씩 며칠을 해도 까딱도 안 하고 공부해야 돼. 성경을 뭐 100독, 200독, 300독 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북한에서 목숨 걸고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갖고 보내준 사람만 3만 4천 명. 아마 이 동네도 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3만 4천 명이 넘어와 있고 자기 발로 신학생들이 100명이 넘고 목회자들 해서 한 300명 정도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탈북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뭐 한다면 쓸데없는 거 할 필요 없고 지금은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신학생 하나 똑바로 키우고 그게 진짜 북한 선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통일되면 자기 고향 가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 지금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 굶어 죽으니까 브로커들을 통해서 보내는 돈이요 1년에 300억이에요. 300억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만이 뭐 못 살아서 뛰쳐서 어디 나라 갔는데 가족들이 있잖아. 굶어 죽잖아. 돈 벌어서 보내지 않겠어. 다 보내요. 브로커들한테 3분의 1 주면서. 이게 비선조직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돈만 있으면 지금 군인들이 탈북을 시켜줘요. 군인들이. 그게 제일 돈 많이 버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탈북자를 찾아다 댕겨. 그래가지고 찾으면 안전하게 도망가가지고 모셔다 드려. 지금 중국 때문에 못 들어오죠.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진짜로. 전화도 다 돼요. 가족들하고 다 통화되고. 중국 전화 갖고 와서 북한 전화하고 이렇게 맞부딪혀갖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게 만들고, 북한 전화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확인한 다음에 돈 주고 돈 받고. 그게 막 일상화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정보가 다 흘러나와요. 북한이 정보 노출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북한 선교의 최우선순위는 탈북 동포들을 여러분 다 전도하고, 교회에서 좀 보살펴주고,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신방도 가지고. 외로우니까, 친척도 없으니까 추석날 제일 외로워요. 명절날 외로워. 가족들하고 못 만나니까. 탈북 신앙생들 한 명이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방학 때 좀 초청해다가 같이 청년들 좀 모아서 한 3박 4일 여행도 갔다 오고, 맛집에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가뜩이나 외로운데. 연도 제가 북한 사람들 주로 만나고 우리 집 사람 매일 밥해 대고 좀 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들 조금 관심을 줬더니. 여러분, 그 100명 뭐 별것도 아닌데 한국교회 100개 교회만 정신 차리고 해주면 다 될 일인데, 그 100명 신학생들 한 학기 100만 원씩 등록금 도와주는 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게 거짓말은 무슨 북한 선교를 해요? 자기 발로 넘어온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통일되면 저 2천만을 무슨 재주로 품겠어요? 3만 명도 못 품으면서 지금. 그런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지. 지금부터 실천해야 돼. 여기도 탈북 동포들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응? 자기 주머니 털어서 교회에선 축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북한 선교할 때 우리 월급의 3분의 1을 다 드렸어요. 우리 사람 적금 들었다가 2만 불, 3만 불씩 다 내놨어요. 북한 고아들 먹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팔 하나 자르는 심정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민족을 도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응?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거하고 돕겠다. 그런 수준 차원이 아니지.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보내갖고 통일 이후의 시대를 한번 보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 15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150명, 우리 교인들 3,000명이 다 돌봤어요. 취직도 시켜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학교도 넣어주고. 지금 다 차 사고 집 사고 영주권 얻고. 10년 됐더니 애들은 영어를 자기 말처럼 해요. 저는 아직도 콩글리시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액센트도 없어요. 북한 사람 같지도 않아. 10년만 도와주면 다 살아. 북한 사람들은 똑똑해요. 자존심 강해요. 생활력 아주 강이네. 이게 조금만 도와주면 다 살아나. 독일하고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손바닥만 해갖고 광케이블 깔아버리면 뭐 하루아침에 북한 다 발전시킬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1단계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과 꿈을 갖고 여러분 사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아직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찾아가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는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의 현실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대로 너무 많은데 몇 개만 간단히 보시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복음이 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 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것이 복음 전파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 비전도
먼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여러분 가끔 꾸면서 꿈을 꾸세요. 꿈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갖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대로 되니까 응?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이 우리를 따라오든가 우리에게 꿈에게 끌려가든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분단국가지만 이제 통일만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만 마지막 분단 민족으로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돌아가는 게. 그래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질 날을 생각하고 에스겔의 골짜기 해골대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이 전파되면 그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해골들이 다 뼈들이 짝을 맞춰서 사람 몸의 형태를 갖고 피부가 생기고 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그런 성경이 보여주는 환상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학교가 운동을 통해서 크리스천 학교도 많이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본질에 충성해서 왜 북한이 저렇게 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한때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평양에만 교회가 3,000개가 있었어요. 1945년 현재. 그 당시 남한은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남한은 교회가 6만 개예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좋은 복음의 기회가 왔는데 평양 사람들이 자기들만 예수 믿었지 남한의 복음을 전파를 안 했어. 그랬더니 폭탄이 46만 개가 떨어지면서 그냥 다 황급히 빠져나온 피난민들 1,000만 피난민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뿌려지면서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영락교회, 충현교회, 남산교회, 해방촌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부산 영락교회, 제주도까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요 다 피난민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피난민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쳐서라도 흩으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예루살렘도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더니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버리잖아.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수리아의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다 편만히 퍼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럽이 복음화되고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프코스키, 뭐 푸시킨 막 기라성같이 활동할 때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국민의 80%가 막 교회를 다니고 근데 다 귀족들이 됐어. 잘 살게 됐어.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전도를 안 했어. 그랬더니 코카소스에 그 볼세비키들이 10%도 안 되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레닌도 주일학교 선생하던 사람이에요. 스탈린도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생이었어. 스탈린은 아버지한테 너무 견딜 수 없는 매를 맞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잘못 가서 좌경화된 신학교가 우리나라 말하면 주사파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5천만의 기독교인들을 숙청을 시켜버리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을 만든 게 러시아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망한 거예요. 중국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게 너무 기쁘셨고 교회가 많아지는 거 기쁘셨고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2위 국가가 되니까 너무 기쁘셔갖고 경제적인 축복까지 줘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전후에 경제가 발전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단연 한국을 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계 수출품 1등만 하는 것도 수십 가지가 있고 반도체, 지하철, 선박 만드는 거 다 1등이죠. IT 그렇죠. 원전 그렇죠.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복음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 민족이 큰 복음의 부흥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 전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야지 선교사 서포트 하잖아요. 세 번째는 헌신할 수 있는 맨파워가 있어야 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엄청난 부흥의 경험이 있죠. 경제력이 좀 대단해졌죠. 세계 10위 경제국가가 됐죠. 또 헌신된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한 10만 명 정도까지는 선교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게 배가 불러지고 GNP 1만 불, 2만 불, 막 3만 불씩 되고 오면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1988년 올림픽 할 때까지는 그래도 부흥이 됐어요. 1200만까지 올라갔어. 1972년도 현재 한국 기독교인은 200만이었어요. 근데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하고 엑스프로 74 민족보호 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었어요. 80년대 오면서 1000만 기독교인이 되고 1200만까지 육박을 했어.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정체가 오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기 바쁜 거예요. 먹자 골로먹 찾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시 기독교인들조차 세속화돼 버렸어. 너무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가지고 다 세속화시켜 버린. 영역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심각하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위기의 위기.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눈물로 기도하면 젊은이들 다시 돌아올 거고, 학교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대안학교 맨들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교회 울타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 준비시키면 북한이 열리면,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다시 또 민족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화가 옵니다. 제가 북한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받은 비전이 뭐냐면, 전 석방되는 거 모르고 있는데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어떤 비전을 주시더라고. 노동을 하는데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서 학교가 운동을 일으켜서 담임 목사, 담임 선생, 가정의 부모가 아이들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GTS라고, G는 골든 에이지, T는 트와일라이트 에이지, S는 실버,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운동을 일으켜라. 지금 시니어가 16%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다 건강해요.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 평생 오래 한 사람들,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할 게 없어가지고 공짜 지하철만 타고 다니기 바쁘고, 어디 가서 등산 한번 하고 목욕탕 한번 하고 오는 게 일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피트니스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이나 흘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쬐끔한 공 따위 골프에 재미죠. 동남아시아 여러분, 아무리 골프가 재밌어도 어떻게 30년 40년은 그 조그만 공을 따라다니다가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는 건 안 돼요. 지금 한참 일할 수 있는데, 아까 90대 선교사도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70대 선교사들이 많아요. 지금 몇십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남은 생애를 계산해 보면 하루하루 계수하며 살아야 돼. 시간이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뭐든지 좋아. 사업을 잘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세요.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열심히 하세요. 그림 잘 그려서 그림 열심히 그리세요. 신학교로 부르셨으면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르시면 다 다르지만 콜링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뭔가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 그래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돈도 벌어야지. 그 돈 벌어서
헌금도 해줘야지 이 교회도 돌아가고 선교사도 일을 하지 경제력 없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사명이에요. 제가 북한 선교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기도했더니 막 비즈니스맨들이 돈 없는데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물론 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300만 불 헌금하더라고. 저 개인으로 밥 먹다가 애들 먹여줘야 된다고 30억. 그래서 그때 라면 사고 뭐 별거 다 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태국에서 만났는데 애들 자기가 너무너무 배고프게 자랐는데 전라도 광주 시골에 살았는데 너무 배고파서 애들을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30만 달러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회에 3억 5천을. 가보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 선교사인데 거기서 사업을 성공을 해가지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더라고. 자동차 딜러만 9개를 가지고 있고 타이어 회사 30개 갖고 있고 뭐 땅도 다 선교를 쓰는 거야. 아프리카 선교사들 세미나 가고 뭐 컨퍼런스 갈 때 비행기 다 사줘가고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이 툭 하면 10만 불 20만 불 계속 보내주고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들 먹이고 하는데 쓴 돈이 5천만 달러를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억을. 한 나라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대한민국 뭐 5천 톤 보내는 것도 못 보내고 찔찔매고 10년 동안 동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나야지 뭐 통일도 되고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다 죽은 다음에 뭐 무덤에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도우고 군인들도 먹였더니 저보고 빨갱이래. 또 어떤 빨갱이. 근데 북한에 잡혀들 감옥 들어가니까 빨갱이 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져. 민중이라는 그렇게 다 변덕스러운 것들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파 좌파 뭐 빨갱이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했으면 원수도 먹여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가는데 생존권이 소유권보다 항상 앞서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살려야 되는 사람을 사망으로 끌려간 자는 살려주라 그랬잖아요. 죽게 된 자를 지금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 다 중심을 보고 안다.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탈북 동포들을 열심히 돕고 신학생들도 공부하는 동안 좀 도와주고 다 못하지.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 목사님이 한 사람 정도는 하실 것 같아.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간증도 하면서 북한 얘기도 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실감 있게 우리가 북한 선교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100만 선교사 운동, 학교가 운동, GTS 운동, 통대연이라고 통일대축제, 범민족연합운동 이게 다 북한에서 노동하면서 받은 비전이에요. 자연농업을 통한 자비량 선교사 훈련 그 이제 이번에 시작합니다. 대부도에서 시작하고 음성에서 시작하는데 지금은 자연농업 시대가 돼갖고 농업이 미래인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잘못 세뇌가 돼갖고 농업을 아주 천시. 여러분 앞으로는 먹거리가 최고 문제예요. 자연농업이 미래예요. 앞으로 저 텅텅 비어 있는 연해주와 러시아 땅, 극동 러시아는 다 비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식량 기지가 될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선점을 해야 돼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걸 배우면요 최소한 3,000달러를 벌 수 있어. 한 달에 4,000, 5,000까지 벌 수 있어. 양계만 배워도. 그러면 300만 원, 500만 원 벌면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자비량 선교할 수 있잖아요. 남의 교회도 손 내밀지 않고. 그런 선교사들은 무진장 파송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겠다면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돈도 안 드는데. 자비량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전문인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평신도 선교사를 신학교 갈 필요도 없어요. 선교사가 가서 뭐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게 뭐 꼭 신학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또 공부도 못하는 사람 계속해서 공부하라 해봤자 골만 아프지 뭐 히브리어 뭐 글씨 그림 그리라고 바쁘고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 지금은요. 애들 학교 안 보내도 EBS 하나만 가지고도 학교보다 더 공부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옛날 시대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돼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다 학교 안 보내고 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도 다 개발됐고. 그래서 지금 생각을 좀 바꾸고
북한에 대해서 눈이 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기도 제목이 좀 바뀌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운동 다시 일으키고 컨텐츠들 개발해갖고 영상으로 평생 교육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비전들을 바꾸지 그 일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전도의 비상사태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 되고 우리가 들려줘야지 사람들이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남을 살려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남을 살리는 건데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전도할 때 내 신앙이 강해지고 영적 우리가 생존의 법칙이에요. 그게 여러분 건강하려면 전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강해져요. 100명만 전도 목표 100명만 하면 개인 전도의 벽은 다 깨져. 누구나 전도할 수가 있어. 전도 훈련도 필요하지만 훈련 안 받아도 돼. 성경에서 훈련 받으라는 말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도움은 되지만 뭐 훈련만 받다 끝나는 사람도 많아. 전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변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좀 많이 하세요. 교회도 이제 그런 부흥이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변하는 거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복음밖에 없고 지금 말세가 돼서 뭐 시급하게 될 것이 복음 전도고 하나님 지금 한국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한국 주도의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쓰임을 받은 이때 God's time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우리가 쓰임을 못 받아요. 그때 하나님의 타임이 아니야. 한국은 아직.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요 세계 어디가 가도 한국 교회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 나 같은 사람이 가던데 저를 누가 합니까? 근데 뭐 브라질 가면 브라질 목사 수백 명씩 모이고요.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목사 수백 명씩 모이고 한국에서 왔다는 하나 때문에 다 말씀을 듣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목사들만 해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기회는 지나가요. 해가 질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목사님 또 하시는 프로그램에 다 나와서 성경분도 하시고 좀 예수의 제자로 좀 훈련을 받으세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글로리 처치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다고 좋은 게 등치만 커봤자 비대해서 걷지도 못하는 그게 뭐 부럽습니까? 대형 교회라고 다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북한도 선교하고 미조종족도 선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남은 생에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정말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됐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의 전도의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 주여 감당케 하시 하나님이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으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고 제자와 영혼 운동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눈을 북한 선교의 눈을 여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충만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주복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속 신비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여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처럼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되살아나게 하시며 꿈틀꿈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화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수많은 집회들을 했습니다. 참여도 했고요. 또 인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모여서 쉐어링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하고 나누고 그리고 인터넷에 올릴 테니까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혹시 안 봤다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이 문이 두 개가 있잖아요. 저 뒷문을 달고 끝나고 문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목사님은 오전 예배 때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여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포커스를 다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하세요. 나중에가 아니고 내일 새벽부터.
그래서 내일 새벽에 계신 분들 다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냥 듣고 은혜 놀랍다 끝내버리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또 다른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집회를 주께서 여신 것 아닙니다. 이면수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 내서 오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로요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죠. 오늘 같은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바쁘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합시다. 네, 이제 우리 배영호 전사님 이제 어디서 많이 뵀다 그랬더니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배영호 전사님 오셔서 생생한 5번이나 북한에 들어가셨어요. 잡혀 들어가고 2년인가 3년을 동굴에서 사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감사해야 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 나만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